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말씀을 강조하셨는데 특별히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은 하나됨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고 그를 따르는 자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 만들려고 하셨다는 이 귀한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하나됨의 명령을 이루어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영성일기하고 화살기도가 우리가 느헤미야에게서 확인할 수 있는 그의 영성 관리의 비결입니다. 저러한 덕목을 갖춘 이 느헤미야가 아주 좋은 예를 보여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된 영혼만이 진정으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되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아른드리교회 담임하고 있는 이재찬 목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게 하나됨의 주제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됨을 이루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요청인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잘 준비된 내면이 균형 잡힌, 그리고 아주 내면이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에너지가 말씀으로 오는, 말씀의 능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어우러지는 그런 형태의 하나됨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됨이다. 그 얘기를 이제 했는데,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잘 살펴봐야 될 것은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그리고 말씀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고 사람을 깨우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 말씀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이게 분위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거기에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냥 열정만 가지고 무조건 하면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이제 내려놓고,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사물을 인식하고 어떤 내용을 받아들이는 이 과정이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루었을 때 말씀이 정확하게 그들의 영혼에 꽂힌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이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느헤미야는 아주 뛰어난 리더였는데요. 느헤미야가 이제 완전히 성곽을 완성하고 나서 이분이 이제 이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합니다. 도시 기능을 활성화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성이 이제 완성됐다, 그런 표현이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곽이 완성됐다고 문제가 다 극복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 도시 자체가 텅 비어있는 도시에 신도시가 들어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신도시가 들어선다고 도시가 갑자기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사람을 그곳에 이렇게 잘 이주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시장이라든가 사회 여러 가지 기반 시설과 시스템이 이렇게 잘 돌아가게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 일을 우리 느헤미야가 아주 치밀하게 하는 것이 7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곽 안에 거주를 하게 하기 위해서 각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거기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이제 활성화하는 데서 중요한 게 성문 문지기를 잘 세워요. 성문 문지기를 적절한 사람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신뢰할 만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이제 맡깁니다. 이 하나냐가 뭘 하냐면 전체의 성전 지휘관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전체를 정비하게 이제 합니다. 영문의 관원으로 세워서 아주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해서 이제 이렇게 쭉 이제 그 사람을 세우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안식일 기능을 아주 회복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 날은 장사를 못하게 하고, 안식일 날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막 들락이고 이렇게 못하고 아주 성 전체가 온전한 안식을 지키게 하려는 그러한 기본적인 체계와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분이 지금 단순히
성곽을 만드는 거 그러면서 도시 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도시에 영혼을 심어주는 거거든요. 예? 영혼을. 그 영혼은 뭐냐면 제사 제도가 완비되면서 안식일의 시스템이 완전히 도시에 장착돼야 비로소 영적인 도시로서 예루살렘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예. 이 8장에 보면 이분들이 이제 다 이렇게 수문 앞에 이렇게 모였어요. 수문 앞에 다 모여갖고 이제 에스라를 초청을 합니다. 예, 에스라를 초청해서 율법을 가져오게 해서 에스라에게 그 율법을 듣게 해요. 율법을 이렇게 낭독을 하게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9절입니다. 거기에 누가 앉아 있냐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다 오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에게 나오거든요. 이게 거기 총독 느헤미야가 거기 이제 입회해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갖고 자기들이 모여서 우리가 집회를 하자 그렇게 모인 게 아니라 총독이 보는 하에, 다시 말해서 총독 주재하에 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이 느헤미야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잘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자, 느헤미야가 얼마나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냐가 이제 보여지는 게 뭐냐면 이 장면에서 절대로 앞에 안 나섭니다. 예. 안 나서고 율법 전문가인 에스라를 이렇게 초청을 하는 거죠. 이게 분위기가. 근데 뒤에서는 다 이 사람이 이걸 관장을 하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나서야 될 자리와 나서지 말아야 될 자리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율법에 관한 한 자기가 아니라 우리 학사 에스라가 훨씬 더 잘 준비되어 있는 리더십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을 초청해서 이제 이렇게 집회를 열고 있는 거죠. 사실 이런 부분이 느헤미야의 그 내적인 특성과 그분의 아주 그 귀한 성품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우리는 에스라는 사람을 우리가 잘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에스라는 단에 서고, 그죠? 낭독을 전파할 그런 사람들 옆에 세우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에스라가 키운 그 제자들이 쫙 양옆에 쫙 도율을 하거든요. 이게 도율을 합니다. 이분들이 이제 이게 마이크 시스템이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낭독을 하면 옆에 사람들이 낭독하고 계속해서 낭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낭독만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해석을 해준단 말이죠. 예? 해석을 해줬을 때 성령의 뜨거운 바람이 이제 불어서 이분들이 그 말씀에 감동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분은 도대체 이분은 어떻게 했길래 그런 장면을 다 준비를 했을까? 예, 왜냐하면 그 이전에 어떤 곳에도 구약에 이 사람처럼 이렇게 마이크 시스템 같은 그 시스템을 가지고 이렇게 했던 기록은 전혀 나오지 않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 에스라라는 사람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16대 손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게 뿌리가 있는 강단이 있는 집안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통 제사장 집안에서 제대로 양육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율법에 대해서 자기 열심히 또 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에스라에서에 보면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분이 자기 자신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문화생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분의 개혁 정책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네, 개혁 정책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주목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분이 현실을 잘 모르셨거든요. 그래서 에스라서 마지막에 보면 이방인들과 결혼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분개하십니다. 왜?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율법의 모세오경에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당장 이혼하라 이거예요. 당장 이혼하라. 그래서 오늘 이혼하기로 작정한 사람이 여기다 사인하고 서약하고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와갖고 저 학사 에스라님, 저기 에스라 제사장님, 이거 비가 오니까 우리 비 그치고 다시 만납시다. 그랬더니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줄을 서서 다 사인하고 하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게 에스라서가 끝나거든요. 이제 이 사람들이 집에 가서 어떻게 되냐? 느헤미야서 후반부에 보면 결혼을 하고 그냥 살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이 원칙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큰 그 문제가 뭐냐면 현실을 놓친다는 거예요. 현실을. 원칙은 뭐냐면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돼요. 그 법이 안 돼. 하지만 현실은 이미 결혼해서 애 낳고 살고 있어.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막 말을 못 해요. 자기 자녀들이 말을 못 해. 이 히브리 말을 못 해. 그리고 막 이방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태가 굉장히 심각해지죠. 아이들은 엄마하고 같이 있으니까 엄마 말을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mother language라는 말을 쓰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게 우리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었구나. 근데 그러면 이제 도장을 찍고 자기가 사인을 하고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면요, 그건 어려운 거예요. 자기 자식이잖아요. 근데 엄마를 뭐 나하고 싸운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예? 최근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닌 사람을, 아니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었어요. 신앙 문제 아니면 굉장히 잘 살고 있었어. 잘 살고 있었는데 내보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그건 우리 느헤미야에게서 배울 수 있어요. 느헤미야의 후반부에 가면 그 문제에 느헤미야가 지적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을 리더십을 박탈합니다. 이렇게. 예? 리더십에서 쫓아내요. 저는 굉장히 현명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정신이므로 이방인과 결혼을 했다? 그러면은 리더십은 안 된다. 하지만 가정을 갈라놓지는 않았어요. 그죠? 이게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는 뭐냐면 현실주의자예요. 그죠? 우리 이 에스라는 이상주의자예요. 원칙주의자예요. 근데 이 둘이 완전히 다른데요. 완전히 다른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두 사람이 연합을 하는 장면을 보여주거든요. 이 연합을 했을 때 엄청난 영적 각성과 부흥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잘 주목해야 됩니다. 8장 10절에 같이 보시면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나는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너희의 힘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분들이 지금 굉장히 가난합니다. 그래서 이제 5장에 보면 너무 가난한 나머지 이 자기들의 자녀를 막 노예로 팔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분들이 힘이 날래 힘이 날 수가 없고, 이게 성곽을 지어서 이제 도시 기능이 이제 정상화됐다고 하는데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돼서 별로 유익이 될 게 없거든요. 재미난 것은 그렇게 돼서 유익을 볼 사람들이 누구냐? 제사장 계층이죠. 성전이 정상화되면서 거기서 나오는 그 사례를 가지고 자기 생활을 꾸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재미난 것은 제사장 그룹은 또 저기 느헤미야가 그걸 하는 거를 되게 싫어해요. 참 이게 묘한 겁니다. 그들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걸 싫어해. 제가 볼 때 산발락과 도비아가 주는 재정적인 유익이 훨씬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도대체 먹는 것도 제대로 못한 이 사람들이, 그리고 그렇게 가난해서 자기 애들을 노예로 팔고 있는 이 사람들이 무엇으로 힘을 냈느냐 말이에요. 그죠?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힘이 났는데,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풀어주니까 그 율법의 말씀이 자기 마음에 와서 박히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는 영으로 자기가 바뀌게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영이 이 사람들에게 힘이 된 겁니다. 그 힘이 이들을 하나 되게 한 겁니다. 그 힘이. 우리가 하나됨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노력을 할 수 있죠. 힘을 쓰고 이제 분위기도 만들고 그래야 되겠지만, 그 중에서 말씀의 그 능력과 말씀의 영향력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빠졌다면 그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진 거예요. 심장이 빠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참 우리가 어떻게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겠는가에 있어서 말씀의 영향력을 참 깊게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